아빠도 오늘 포교사단 잠을 안 잤대요. 뭐 할 때? 포교사단에서 아. 상반기, 하반기 그게 있는 한국 뭐 시행 요령정들이나 그런 걸 하는데 가면은 밥도 안 주고 떡 같은 거 간단히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잠 안 자고 그 다음날까지 6시 반에서 그 다음날 새벽 7시까지 그런 거를 자라 둘이 나중에서 어떻게 그런데 내 아빠는 이렇게 직업상 정말 참 부족하잖아요. 저는 안 가고 여기나 와서 잤었어요. 또 가더라고요. 아니 잠자라 그러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공무 들을 때 우리는 막 앉아가지고 발로 꼬집고 막 허벅지도 꼬집고 해서 용빈정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걸 처음 왔을 때 아니 막 잠 오면 자고 막 다리 뻗으면 뻗으면 이런 데가 있나 발 시려졌어. 제가 한 용빈정진은 발등 시려졌어. 과천장 금나기 좋아요. 금나기 좋대요. 금나기 좋대요. 건강해. 용맹정진에서 아무것도 안 얻어졌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헛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것이 아니다. 헛살았다든가 그 필요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없었어도 괜찮을 이런 삶의 경험은 없는 거다. 그와 같은 거죠. 예, 물론 용맹정신이라는 것도 삶의 일부인데 가령 그것이 헛된 거였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가령 용맹정신을 해야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용맹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용맹정신을 해야만 예를 들면은 뭔가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러면은 그러면 용맹정신을 반드시 해야 될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용맹정신을 해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용맹정신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뭐 용맹정신을 하면 뭐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예, 예. 그런데 거기다가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 삶에서 뭐 다른 경험하고 특별히 다를 것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큰 스님들이 한 번씩 그러시잖아요. 부처님 돌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찾지 말고 집에 가서 찾아라, 생활하면서 찾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니까. 그 지금 그 뜻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뜻을 그때는 절에 가서 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 거야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저희 절에서 백중날이 절에서는 큰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내는 것 중에 똑같은 신이고 그 이후로는. 근데 이제 늘 하니까 연가를 이제 그 입회를 기도 공안 하잖아요. 하기는 했는데 전에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예전에는 그게 필요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합리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예전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해도 그냥 의미가 하나도 없이 느껴지는 거죠. 옛날같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빠가 공사로 들어가시고 나서 절에 저희는 이제 모셨는데 이제 절에 모신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었어요. 그게 그냥 부처님 100년이라도 꼭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낫지 이랬는데 그때는 언젠가 이제 스님이 집에서 모셔도 된다 맨날 안 돼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 서운한 감정이 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스스로가 그냥 집에다가 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저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제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이제 많이 축소가 된 사람이지만 또 다른 가족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백중날을 지내면서 이게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러는데 다음에도 좀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 갈등이 들죠. 예를 들어서 정말 제 자신이 분명하다면 뭐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게 있겠어요. 과감히 안 하는 거고 하는 거지. 야, 너 그만 좀 이렇게 너무 백중이 거기서는 안 하고 마음이 좀 편하지 않는 그런 절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한 30몇 년을 했는데 이번에 전부 다 해양을 했어요. 내렸어요. 네, 다 내리고 해양을 했는데 뭘 알려주는 그냥 해양하고 오니까 엄마는 머리카락 들어줬는데 뭘까만 하더라고요. 백중날도 백중날인데 그래도 출석 카페를 하시더라고. 우리는 왜냐면 밤을 새우죠. 노인 양반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시골절이라 출석 카페를 하는데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이런 후문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예. 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보이지 않으면은 이 어떤 것에 대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어떤 형성이나 이런 것은 보여야 뭔가가 작용되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작용되지 않는 거죠. 보임이 있으면은 생각이 작용되는 거고, 또 생각이 있으면은 또 뭐가 작용되는 거지. 보임이 없으면 보임이라고 하는데 대한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영향이 없는 거죠. 가령 외국에서 가령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그것으로부터의 영향이 없죠. 자, 또 들림. 들리지 않으면은 들리지 않는 어떤 소리로부터 우리가 영향이 없죠. 남이 나 들리지 않는 곳에서 나를 욕을 하든 말든 그게 나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나요? 가령 누군가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더라도 결국 누가 너를 욕을 하더라.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뭔가 작용되는 거지. 가령 누가 욕을 하든 말든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면은, 즉 알아지지 않는다면 아무 영향이 없죠. 자, 또 냄새. 아니 뭐 일본에서 그 뭐 이 원전이 누출이 됐든 또는 뭐 방사능이 누출이 됐든 또 어떻게 됐든 화학 물질이 누출이 됐든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여기 직접 코에 와서 닿지 않으면 아무 영향이 없죠. 자, 이렇게 자 보임, 눈, 귀, 코, 혀, 그다음에 몸, 뭐 저쪽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여기에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 영향이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 뭔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자, 요렇게 뭔가 인식되지 않으면은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죠. 영향받는 게 없죠. 뭔가 이렇게 접촉이 있어야만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어 생각이라는 것도 알아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알아지지 않으면 아무 영향이 없죠. 무슨 생각이 있든 예를 들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었어.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이 없었는지 있어도 알아지지 않았는지 똑같죠? 알아지지 않으면 뭐 없었던 거 뭐가 달라요? 바로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상태가 바로 접촉인 거죠. 접촉이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이 촉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촉. 이 만난다는 접촉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촉이 없으면은 어떤 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촉이 없으면은. 그래서 모든 시작은 우리가 뭔가 이 어떤 일의 시작은 촉으로부터 시작돼요. 촉, 접촉. 이렇게 만난다는 접촉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접촉이 없으면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 아무리 귀신이 실제로 있든 없든 뭔가 우리하고 만나지 않는다면은 뭐 접촉감이 없다면은 보임이 없고 느껴짐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뭔가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전부 촉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촉이 없으면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촉도 생각이잖아요. 내가 마음이 기주로만 생각이 일어나니까 자꾸 그런 게 생기죠. 예, 그것은 이제 그 불편하냐 안 하냐의 문제고, 불편하냐 안 하냐의 문제고, 어쨌든 뭔가가 작용되는 것이, 뭔가가 들림이 없으면 들림과 관련된 생각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들림이 없으면 아예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뭐 불편하다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에서의 뭔가 괴롭다, 괴롭지 않다, 또는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라고 하는 모든 상황은 이 촉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만남, 접촉,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자, 죽은 사람에게 죄를 지낸다. 이 이치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뿐만 아니라 돌이든 개든 짐승이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직접 경험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얘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되던가요? 미국에 지금 뭐 허리케인이 그 난리를 부려도 한국에 있는 나무나 한국에 있는 해변에 뭐 영향이 있나요? 이게 직접 만나져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뭐 별짓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죽은 사람 또한 영향이 미쳐지려면은 그것 또한 뭔가 이렇게 만남이 있어야, 보이고 들림이 있어야 그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낸다, 백중을 지낸다, 또는 천도제를 지낸다 라고 하는데 가령 죽은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즉 죽은 사람의 그거가 이렇게 만나게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알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근데 일단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저번에 입학하는 16단계 지혜 그거 이제 쭉 저기 하면서 뭐 실상적인 면에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뭐 우리 몸이 죽어서도 계속 뭐 자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통찰이 통해서 아는 지혜는 아니지만 들어가야 지혜 들어서 이해한 지혜로서는 그냥 그렇다면은 어디가 오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삶과 이미지를 갖고 살았을 때의 전 모습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엄마 하면은 이런 모습을 기억하는 형제가 있고 저는 또 어떤 모습의 삶이 다 각각 다른 상황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뭐 계속 고정적인 존재가 없고 지금 그 모습도 아닐 거고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느냐 이런 변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령 죽은 사람이 천도제를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과 그 죽은 사람, 일단 사람이라 합시다. 죽은 사람과 천도제를 지냈을 때 보임이 있는지, 들림이 있는지, 냄새, 그 향을 피우니까 냄새 맡음이 있는지, 또 음식을 넣으니까 맛보임이 있는지 알 수 없죠? 자, 만약에 이 어떤 거여도 접촉이 없는데 뭔가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경험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연가의 세계는 별다르게 꼭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진화를 막 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효정님이 알 수 있어요. 뭐가요? 그 이야기 한 대로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들은 걸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세계를 알지도 못하지만. 자,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분명하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분명한 것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직접 경험되지 않으면은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걔도 가만히 보면은 마찬가지로 미국에 뭐 허리케인이 오든 아니든 별로 영향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 비가 오면은 그러면 비를 피한다든가 일어나니 얘도 똑같죠? 나무도 미국에 허리케인이 부는 나무는 부러지기도 하고 뭐 뻑기 피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있는 나무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렇게 접촉되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직접 맞닥뜨리지 않으면은 직접 이 만나진 일이 아니라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실은 거의 알 수가 있어요. 거의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공기 속에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전파나 영상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넣고 안테나를 세우면 여기에 화면이 나오죠. 이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 화면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영상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안테나에서 잡혀서 그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은 아니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직접적으로 있다라는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접촉이 없으면은 별 영향이 없는 거죠. 물론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미세 물질도 있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몸에 어떤 작용이 일어날 수는 있죠. 그러나 몸에 들어가서 부닥침이 없다면은 그 작용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자, 어떤 거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만 그 다음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천도제가 죽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은 죽은 사람과 어떻게든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형체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전파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래도 뭔가 그렇게 있어야만 그 다음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나를 천도제를 지나주니까 편해진다든가. 그럼 무당들은 뭔가요? 예? 무당들은 귀신을 만난다는 예. 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야만 그 다음 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문제는 죽은 영가가 천도제를 지냈을 때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르면서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일 뿐이죠. 분명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서 죽어서 다음 영가가 있다. 그래서 죽은 영가 또는 우리가 천도제만 지내는 게 아니라 제사도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천도제는 벌써 끝났고 우리 집엔 4대 봉제사 지나고 아직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니까 저한테는 5대조까지 제사를 지낸다면은 저는 5대조를 본 적도 없거든요. 자, 그러면 제사를 지내요. 그럼 이제 영가 이런 게 이제 영가라고 부르지를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천도제의 대상은 아니죠, 이제. 자, 그러면은 5대조한테 제사를 지내요. 그럼 이 제사가 5대조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렇다고 한번 보세요. 제가 죽으면은 제가 영가가 되겠죠. 이제 우리 아들이나 제 손자가 저한테 제사를 지내겠죠. 예? 그러면은 지낼지 알지. 예,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지내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다음 생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전생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전생은 없고 맨날 다음 생만 있을까요? 전생이 없다면 다음 생도 없겠죠, 당연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디가 있었으면 오늘.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세요. 지금 저한테 전생은 뭐겠어요? 전생에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전생에서 제가 죽어서 지금 현생에 이렇게 있죠. 우리가 다. 그럼 전생의 제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만약에 전생에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저한테 제사를 지내니까 알아진다면은
그러면은, 그럼 제사 지내야죠. 네. 당연히. 내 생에도 뭐가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 당연히 제가 이 세상에 온 지 이제 한 60년 밖에 안 됐는데, 그럼 당연히, 가령 전생이 있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 생 그와 같다면은 전생 또한 그와 같을 텐데, 그럼 당연히 제 후손이 거기에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통상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거기서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하여튼 뭔가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못 느끼더라도 그럼 여기 있는 중에 한 분이라도 느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도 제사 먹는 것 같다 소리는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죠. 제사 지내면서 제사밥 먹고 간다. 네. 제사밥 먹고 간다. 그럼 우리가 가서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어느 한 사람 가서 먹고 와야 되잖아.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서 제사밥 먹고 왔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예, 옛날에 시골에 아주 밤늦게 다니신다니까 어른들이. 예. 우리 아버님이 한 1시 반이나 돼서 어디 갔다 오신 거죠. 우리 아줌매가 저 돌에 앉아 계시더라. 그냥 이 바위에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그냥 밤에 인사만 하고 집에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 술을 채시는데. 그러더니 전날, 우리 저희 아줌매를 거기서 봤는데 그 제사 날이네. 그래서 제가 1시 반이었는데, 그래서 제사를 12시 넘어서 모시라 그러나 보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전생에 죽었다 아닙니까? 죽어갖고 바로 이 생에 안 태어나고 한 100년이나 있다 태어났으면 이 사람을 끝까지 바꿔가 태어났으면 이제 또 제사가 우리가 먹으러 안 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존재론적이잖아요. 그죠? 연결하고 말을 하자면 개념이 좀 존재적으로 느껴지고. 근데 이게 계속 어떤 그런 작용이라거나 그냥 예를 드신 거지만 내가 지금 죽는다 그래도 그 다음 생에 내가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가고 그게 아니니까 그냥 따지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사님은 모르겠습니까? 전 제사밥 먹으러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제사밥이 아니고 근데 거사님은 전생에 바로 태어나셨어요. 이 생으로. 예? 그건 제가 태어나고 말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신통력 있으신 거를 생각을 하면 신통력도 없고, 어떻게 와 있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와 있어요. 단지, 이제 이치적으로 왜 이렇게 드러나 있는지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뿐. 시골에서 그러는 이게 아예 없다고 우리가 그거는 절대 아니라 그러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건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걸 주장해갖고 이제 주장이고 아니고 다 떠나서 이제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몰살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지금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령,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지금 경험되는 요 순간 사실밖에 없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20년 전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30년 전에 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엄마 몸을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없었다라고. 그래서 제가 촉부터 시작한 거예요. 있다, 없다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촉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촉의 문제라는 거죠. 촉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가령, 빙빙 돌아서 왔던, 어쨌든, 돌아서 와도, 요렇게 드러날 때와, 요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또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 또한 그때는 또 어떤 현상이었겠죠? 그 현상 또한 지금 이렇게 드러났을 때의 현상과 다르다라고 어떻게 또 규정할 수 있나요? 네? 자,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령 그것은 경험되지 않으면은 즉 부닥침이 없다면은 어떤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닥쳐야만 일어나는 거죠. 부닥쳐야만 일어나는 거죠. 경험되어야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물론 뭐 어떤 예를 들면은 뭐 돌아서도 어쨌든 어떤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 후손이 제사 지내는 거 가서 먹고 왔다. 또는 우리 후손이 제를 지내니 이런 뭐가 영향이 있더라. 최소한 이것이 알아지는 이런 뭔가가 최소한 몇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가령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른들이 가령 뭐 제사법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생각이죠. 생각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서 실제로 먹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화 안 하던 예. 어쨌든 저는 제가 경험된 사실이 아닌 것은 저는 한 번도 저 또한 만약에 저 다음 세상이 다음 생이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생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생에 뭔가 있다면은 제를 지낸다든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또는 아니면은 지나가면서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할아버지 뭐 제사를 못 지내줘서 죄송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험될 수는 있을 텐데 느껴질 수는 있을 텐데 이런 게 일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생에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은 아닐 거라는 거죠. 여기서 제사를 우리가 이런 지내면은 요 제사법을 먹는다든가 요 천도제에 의해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험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후손이 아무리 제사를 설사 지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뭔가가 좀 다른 경험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다음에 또 그것은 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자, 이런 경험이 삶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작용된다는 작용의 이치를 알게 된다면은 단지 이제 아까는 제가 모른다라고 했지만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해진다는 거고 또 이 이전이 어떤 것인지가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럼 고사님께서 제사 지내신 데도 있잖아요. 예.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예. 자, 그러면 제사라는 것은 천도제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모든 것은요.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사실은 문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산 사람에게는 분명한 영향이 있어요. 가령 스님이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경험되지도 않는 거 알지도 못하는 거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야기가 계속 걸려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그 이야기도 천도제를 하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해. 자, 이런 효과는 있는 거죠. 근데 이 효과는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요? 저는 스님이 뭐 천도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지 않으니 천도제를 지나고 안 지나고 때문에 불편한 것은 아니죠. 단지 형제들이 형님 무슨 이야기냐. 천도제를 지내야지.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그 형제들은 불편하죠. 저야 천도제 지내든 안 지내든 상관이 없죠. 그래, 그럼 너가 편한 대로 해라. 그래, 이런 거죠, 그냥.
주사신 같으면 천도제를 안 지내죠, 당연히. 왜? 알 수도 없는 거. 이치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죽은 사람에게 영향이 없는 거고 산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건데 저한테는 지내도 그만 안 지내도 그만이니 스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저한테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편하지 않으니 아무 상관이 없죠, 저는. 저 그러니 안 지내도 상관이 없어요. 안 지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스님 한마디에 얽매이는 사람은 그러면 안 지내면 불편하게 되죠? 자, 지내고 안 지내고는 산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대부분 분명하지 않아요. 산 사람의 영향이라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여기 예.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안 지내도 불편하지 않다면은 그럼 산 사람은 지내도 안 지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관아선 체험을 할 때 이렇게 좀 집중을 하면 몸에 막 기운이 느껴진달지 막 이렇게 누가 막 눌러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온몸이 막 이렇게 막 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그랬을 때 제가 이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영향인지도 모르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꾸 겪다가 생각하니까 아 그러면 이걸 뭔가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 집중해서 정신을 계속 이걸 하다 보면 뭔가가 나타나고 내가 만약에 뭘 원한다거나 뭐 부처님 상을 뭐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어쨌거나 나타나거나 그래 될 거고 몸을 단련시켜서 운동을 해서 몸을 단련시키면 몸이 어떻게 되듯이 이것도 단지 그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좀 집중을 한다거나 하면 이게 뭐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허리 이렇게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체면에 대해서 아마 뭐 지금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체면을 걸면요. 체면에 걸린 사람한테는 이 손을 이렇게 펼치라고 여기 오이 하나를 올려놓고 이 무겁다라고 체면을 걸면요. 엄청 무겁게 느껴져서 손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이걸 엄청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상 실제로는 무거운 것이 아닌데 체면에 걸린 사람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각의 무게입니다. 이게 무겁다라는 생각이 됐으면 이것이 사실상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무거운 게 있다라고 이렇게 체면이 걸리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게 바로 생각에 빠졌을 때의 상태인 거예요. 가령 우리가 경험되는 상태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만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환희심은 말할 나위가 없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그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사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냐? 자기 생각의 이미지를 만난 거냐?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더냐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이미지가 예. 그럼 흑인한테 물으면 흑인 예수님이었고 백인한테 물으면 백인 예수님이었고 이런 것인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생각을 골똘하게 하고 되고 어떤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면은 그렇게 실제로 만난 것 같은 조금 더 의심이 진짜로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환희에 찬 삶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삶이 그렇게 돼요. 문제는
영원히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환희심에 찬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것이 그냥 착각했을 뿐이네 알고 아는 그렇게 알아지는 순간 그 실망감과 허탈함은 지금까지 좋았던 것만큼 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허탈감 또는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이런 환희심은. 자,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좋다 또는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경험되면 영원히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럼 다 뭐 생각을 해서 체면을 걸어서라도 그런 경험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체면의 경험이 체면에서 깨어나면은 그냥 물거품 같고 그냥 허망하듯이. 그런데 그 꿈속에서 체면 상태에서 너무나 좋았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깨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아휴, 그게 정말 좋았는데 지금 이 삶이 더 싫은 거죠. 좋은 걸 몰랐을 때는 이 삶이 사실은 나쁘다는 것도 모르죠. 근데 좋은 걸 경험하고 나면 이 삶이 안 좋게 느껴지는 것인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런 경험들은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절을 지어가지고 부처님을 저만식 안 한 상태에서 부처님을 모시는데 예.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 부처님이 거기 앉으셨는데 아주 부처님이 그렇게 얼굴이 좀 깜찍한 그런 사람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아까 참선하는데 저기 부처님 계시는데 사람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말았는데 스님이 이제 여기서 부처님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걸어놓으시는 그분 똑같더라고요. 그분하고. 예. 스님 저분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예. 꼭 같다. 이 꼭 같다는 것도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분하고 그 사진 얼굴하고 예. 그 모양새가 똑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꼭 같다라는 것도, 꼭 같다라는 것도, 예. 이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가령 생각에 골똘히 빠지면은 실제로 없어도 그렇게 보이는데, 생각 안 했는데. 요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이건 더 쉬운 거죠. 더 쉬운 거예요. 사진도 안 봤어 있잖아. 그러니까 사진을 안 봐도 네. 문제는 안 본 사진이 보인 게 아니라 네. 이 사진이 보일 때 보인 그 경험으로 가지고 요 사진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 사진이. 근데 나중에 스님이 가오셨는데 그 얼굴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요게 미리 보였던 게 아니라 요 사진이 미리 본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하냐? 사실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그런 사례가 많은 거예요. 자, 체면에서 전생 체험했다라고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서 전생 체험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생을 자기가 그랬다라고. 그랬다고. 근데 전생이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떻게 아세요?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알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다라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나 무당이나 이런 것이 어떨 때는 이렇게 관심이 나서, 가령 여기서 아까 무당 이야기를 해서 한번 유튜브에 많이 올라 있어서 봐요. 그 중에서 이제 체면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체면에 전생 체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도대체 전생 체험이 진짜인지 아닌지 실험하는 또 그 전생 체험이 있었어요. 지금 걸그룹인가 이 6명으로 이루어진 걸그룹한테 이제 전생 체험할 체면 걸기 전에 요런 방에 이렇게 앉혀놨어요.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사진에다가 유관순 사진,
태극기, 그리고 시장에서 그때 뭐 만세했던 그런 이제 그림, 사진 이런 걸 여기다 배치를 해놓고 이 기다리는 동안에 음료수 마시라고 음료수 주는 이제 도우미의 옷이 그때 보복장 위에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그때 그런 우리 사진 속에 있는 그런 것을 입고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도 이야기를 단지 그렇게 방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에 들어오니까 모르는 방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그렇게 눈에 띄었겠죠. 그 다음에 체면을 걸었어요. 6명 중에. 체면을 걸었는데 한 6명 중에 2명인가 3명은 체면이 안 걸리고 그래서 아예 안 됐고, 1명은 좀 다른 소리를 해서 좀 달랐고, 2명은 자기가 전생에 유관순이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서 고문받고 있대요. 자꾸 한국을 식민지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나라를 욕을 한대요. 그렇다고 눈물을 펑펑 쏟아 거기서. 그 이야기가 꼭 있는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이 둘 다 유관순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생 체험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결국 보이고 들리고 하는 중에 요 인상에 깊이 남아있는 어떤 것, 또는 지금 이 순간 작용되는 기억작용의 합성, 생각의 내용과 같은 것인 거예요. 꿈의 내용과 같은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전생 경험을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기억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자, 지금 가령 우리가 5살 때 뭔가 기억나는 거나 5살 이전의 어떤 것이 기억날 수도 있어요. 기억날 수도 있어요. 가령 어떤 현상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은 있으니까, 5살 때 현상은 있으니까. 그러나 기억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모습이 이런 거와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현상일 뿐이지. 여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모습에, 이 순간, 여기에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가령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이 사실 10년 후에 지나간 사건일 뿐이죠. 지나간 일이었을 뿐이죠. 10년 후에 이 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의 일로 지금 이 순간 영향을 받는 것과 똑같죠? 그럼 지금 이 순간 10년 전의 일이 영향은 어째서 받게 되나요? 10년 전의 일이 지금 생각이 난다, 기억이 난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알아지는 것은 이 기억이지 10년 있던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이미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은 거기에 대한 기억이지 사실이 아니죠? 자, 그 기억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 생각과 사실을 혼동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아니, 지금 이 순간 사실도 아닌 것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은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죠? 사실이 이미 지나가고 지금 이 순간 사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꿈속에서 막 괴로웠어요. 꿈 깨고 나서 꿈에 대한 기억이 나요. 그럼 괴롭나요? 만약 그것이 괴롭다면은 꿈의 사실과 지금 이 순간의 기억을 혼동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사실 꿈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전생이 기억나든 안 나든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도대체 그 기억이 뭐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가령 그 기억으로 인해서 지금을 행복하게 한다면은, 또는 괴롭지 않게 한다면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령 전생의
기억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괴롭게 만들까요? 그냥 전생에 제가 왕이었어요. 그럼 왕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전생에 왕인데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맨날 산에서 나무 하다가 불이나 떼고 말이야 이거 전생에 왕이었는데 자 지금 이 순간이 초라하게 느껴지죠? 괴로운 거죠? 전생에 왕이었으니 그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요? 나는 이래도 전생에 왕이었어.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다른 사람이 누가 인정해 주나요? 그럼 사실 더 괴롭죠? 가서 떠들어 보세요. 나는 전생에 왕이었어 막 떠들어 보고 다녀보세요. 그럼 미쳤다 그러지? 자, 전생의 기억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그럼 전생에 노비였다. 그래서 정말 괴로웠다. 근데 지금은 이래 전생에 비해서 난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이제 전생에 노비가 되었으니까 나는 왕도 될 수 있어. 바로 욕심이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전생에 노비였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좀 더 노력하면 이제 더 좋아질 수가 있겠네. 자, 반드시 전생이 그런데 현생이 그렇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욕심이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전생에 더 좋았는데 이러면 화가 작용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 전생은 좋았든 나빴든 전생에 대한 것이 지금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면 삶은 반드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미래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꿈은 달콤한 것 같아도 정말 달콤할까요? 그럼 지금 삶이 항상 불만족이야. 맨날 그것이 기준이야. 이건 만족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삶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잘 됐을 때 그렇죠. 잘 됐다라는 미래의 생각은 그렇죠. 그러면 미래에 잘못될지도 몰라. 그럼 지금 이 순간이 걱정이고 불안하고 괴로움이죠. 그 자체가 바로. 자, 이렇게 항상 기억에 얽매이면은 항상 지금 이 순간 또는 앞으로의 어떤 경험에서 괴로움으로 작용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전생에 왕이었다는 것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옛날에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제가 영국의 블록사항이라는 걸 학자가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을 찾아가서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했는 것만 책에 넣어놨는데 엄청나게 전생을 7가지 기억하는 애도 있고 근데 그것은 다 검증을 이룬 것들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왜 궁금했냐면 어떤 전생에 내가 뭐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전생이 있다라면 나의 후생이 있는 거고 그러면 내 후생에 내가 삭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된다 해야 되나? 계속해서 이렇게 환생을 거듭한다. 계속해서 윤회를 한다라는 거를 그 기억하는 애들은 확실하게 자기가 그 피부로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억을 하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고로 죽거나 나이 먹어 죽어도 다시 또 내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되게 자유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괴로움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 될까요? 물론 저는 그래가지고 그걸 억수로 확인하고 싶었던 게 옛날부터 그랬었거든요. 전생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그래서 그런지 꿈을 꾸면은 이제 제가 죽고 나서 전생 꿈을 좀 자주 꿨는데. 세종대왕 꿈이라고 했었죠. 네, 세종대왕. 그것도 시어자 다음에 글자를 내가 발견해가지고 세종대왕 밑에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그 기억을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걸 갖다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실제로 기억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에 얽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럼 전생은 뭘 가지고는 기억 말고는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전생 체험했다 그거를 예. 그럼 뭘 기억 말고는 뭘 가지고 그럼 기억을 가지고 왜 내가 전생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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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내가 아니라는 거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나라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문제죠. 나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게 되는 거죠. 거기는 보면 전생을 기억한 애가 앞집 마을에 살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다 기억을 해요. 그래 가가지고 가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그 물건을 얘가 찾아내는 거예요. 애가 15살짜리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아빠였다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또 나는 뭐 이름도 뭐고 누구 때문에 죽었다 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그 장소와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검증이 이루어진 놈들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최고로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런 부분이 됐어요. 공부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가끔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 아니요, 요즘에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유튜브나 가면은 전생을 기억하는 그런 아나따님 이야기 같은 게 있습니다. 가령 전생에 저 사람이 나를 주겠다 라고 하는 그것을 다 기억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입장에서 0.00001초도 전생인 거예요. 0.00001초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자 뭐가 다릅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상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는 일단 잠시 멈추고 그 이후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30년 전이나 0.001초 전이나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0.001초 후나 10년 후나 기본적으로 뭐 다른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60년 살았다면은 60년 전과 65년 전은 기본적으로 뭐가 크게 다른가요? 이치적으로 다를 바가 없죠? 이게 바로 대승에서 말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또 중국의 정성이 누구예요? 배휴? 네. 배휴라는 정성이 어떤 절에 가서 그 주지 스님한테 그때 스님이 주지가 대답을 못해가지고 마조 스님인가 누군가 물었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누군지는 잘은 모르지만 물은 거예요. 자, 저기에 큰 스님들이 쫙 저 사진인데 저 스님들 다 어디 갔어? 라고 물은 이 화두와 같은 것입니다. 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나 저 큰 스님들 다 어디 갔어? 라고 하는 그와 똑같은 화두인 거예요. 둘 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이 화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30년 전이나 65년 전이라면은 제가 이런 현상으로 우리 엄마 배를 통해서 나오기 전이죠. 예. 자, 기본적으로 이치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것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죠. 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걸 팔이라고 그러고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자, 그 이전에 어떠했던 이런 형상이 있든 없든 어쨌든 뭔가의 어떤 것이 있죠. 지금 우리의 기억은 어떤 기억입니까? 내가 이렇게 보이고 들렸던 요것에 대한 기억이죠. 이것이 기억으로 작용되는 거죠. 그때도 어쨌든 결국에는 알아졌던 기억이죠. 형상이 없어도 어떤 생각이 알아졌던 이런 기억들이죠.
그 이전 또한 형상이 있든 없든 어떤 기억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현상에 대한 기억이죠. 현상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게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날 수는 있어요.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별다른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도 거기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면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어떤 어린애가 전생에 저 사람이 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보면 공포심을 느껴요. 또는 복수심을 느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괴롭게 되는 거죠. 괴롭게 돼요. 자,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또 현상으로 드러나고 또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든, 나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든, 귀신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든, 어떻게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결국에는 드러남으로 해서 경험되는 것은 항상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따지자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괴롭지 않으면은, 뭐 삶에 대해서 뭐 사실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이야기할 이유가 있나요? 예? 다 삶에서 만족하면은 사실 뭐하러 이런 데 와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고 앉았나요? 그냥 즐거우면 됐지.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살면 살수록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환상에 빠져 있는데, 삶이라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행복하다는 것은 파랑새와 같고, 결국에는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괴롭게 만드는 기억일 뿐인 거예요. 자신은 물론 상대방은 실제로 그것이 그러면 괜찮은데, 둘 다 전생에서 일어났던 거야. 한 사람은 까맣게 기억도 못해. 전생에서 내가 누굴 죽였는지 기억도 못해. 한 사람은 기억을 해. 네가 나를 죽였다고. 아니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전생에 내가 너를 죽였다니. 그러면 자기 자신도 불편하고, 그래서 나는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나를 호시탐탐 죽이려고 그래. 자, 이러면 사회가 온통 불안한 사회가 되겠지요. 괴로운 사회가 되겠지요. 자, 기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생에 내가 왕이었어. 전생에 너는 내 부하였어. 내 종이었어. 또는 전생에 나는 종이었고 너는 내 왕이었어. 똑같죠? 예? 삶이 그로 인해서 누가 행복해지고 누가 불행해지나요? 사실은 둘 다 마찬가지죠. 자,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가령 뭔가 이야기를 계속 가르침을 펼쳐온 45년간 한 얘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고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나는 요것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괴롭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괴롭지 않으면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뭐 영원히 살든 뭔지 살든 뭐 아무 상관이 있나요? 그냥 경험되면 되죠. 그런데 반드시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것은. 그러니까 전생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것이 지금 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쨌든 괴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전생에 어떤 것도 이 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런 전생에 그것이 현상이었을 뿐이지 실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기억이 나도 기억은 그건 현상, 아까 생각과 똑같은 거죠. 사실 이것이 이렇다는 것은, 자, 이 우리 몸이
나라고 하는 것이 요런 몸이 요렇다라고 하는 이거 현상은 생각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물거품 같고 흑산과 같이 실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전부 다 현상의 기억인 거예요. 왕이니 사람이니 개니 라고 하는 것은 전부 현상이지 실상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죽였다가 있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죽인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의 비 오는 거와 바람 부는 거와 같은 이 허리케인 작용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하나의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이름하는 그것도 우리가 살인을 하는 것도 허리케인은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 죽이는 살인이잖아요. 지진은 5,000명을 한꺼번에 매몰시켜 죽이는 살인이잖아요. 응? 자, 그런 자연현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응? 그것은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어떤 거라고 하는 관념이지. 모든 기억은 이런 현상적인 기억이지, 이런 이 실체,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자체로 기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이 현상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현상을 이것을 실체라고 그렇게 알면은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바로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즉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인 거예요. 그럼 모든 그런 기억들은 전생의 기억이 됐든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설사 실제로 상대방이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실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이해, 즉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괴롭게 돼요.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이 자연의 이치에는 살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범죄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자연 현상일 뿐. 가사님은 촉에서, 귀신에서, 무당에서, 조상에서 전부 다 나오셨다니까. 예. 결국은 돌아가신다. 예, 왜냐? 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 가시는 길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결국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사는 전생은 다가오는 고생하고가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 아닙니까? 참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수행자라고 한다면은 가령 뭐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 또한 가나선 수행도죠. 가나선은 뭡니까? 화두. 가나선은 화두선이죠. 화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전생에 나는 왕이었어요라고 하는 것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아는 것일까요? 죽어서 나는 저 도설천에서 천신으로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저 큰 스님들이 다 어디로 가셨나요? 라고 하는데 답일까요? 네? 자,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윤회라든가 괴로움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괴로움을 아마 누구든 경험을 이미 해보셨고 아직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라고 하신다면은 언젠가는 괴로움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아직까지 경험을 안 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반드시 앞으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데 제가
손에 장을 찌시죠. 그러면 자, 이거 왜 그러냐? 이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이상은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아예 드러나질 않으니까.